자, 오늘 말씀 제목이요. 사단을 동네 북 만드는 법. 제목이 뭐라고요? 예, 금요일 날 시리즈 중에 하나가 사단은 무능하다예요. 오늘 사단을 무능하도록 동네 북 만드는 그런 설교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본문이 보니까 여러분 몰록도 나오고 램판의 별도 나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섬겨가지고 바벨론 밖으로 옮기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선민인데 동네 북이 되어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 안 섬기면 되죠, 그죠? 몰록의 장막, 신 레판의 별. 그럼 우선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게 지식적으로 성경 안에서 이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살펴보고 갑니다. 누가 어떻게 섬겨갖고 이런 꼴들이 나고 바벨론 밖으로 옮겨졌는지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만 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애굽의 여러 다신교, 그들은 말이에요,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신들은 머리가 늑대야, 머리가 소예요, 그죠? 그러면서 막 신이라고 섬겨요. 소대가리 갖다 놓고, 동물은 대가리죠. 그런데 그때 같이 들어온 게 뭐냐 그러면 태양신 숭배 사상. 그건 이집트에도 있고 그리스에도 있고, 또 지금도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이게 막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나오고 나서도요, 황금 송아지 사건을 일으키고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도 태양신 숭배와 별들을 숭배하는 습성들이 다윗 왕가 때도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이러다 망해버린 거예요. 동네 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그렇게 배우고 들어왔는데, 이집트와 가까이 있던 여리고성 너머의 가나안 7부족이죠. 가나안 7부족과 31명의 왕들은 각 족속 각 왕조마다 또 이 짓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동네에 가서도 그 영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결혼식장은 그런 게 좀 적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이나 공동묘지나 또 어떤 특정한 건물에 갔는데 머리가 띵하고 미식거리고 눈알이 빠져나올 것 같고 힘이 축 빠져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변에다 즉시로 예수 피로 명하는 더러운 귀신들, 악한 귀신들 떠나 가라라고 외쳐야 돼. 그래도 집에 돌아왔는데 가슴이 뛰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은 쭉 빠지고, 그러면 기분이 참 나빠요. 예민해져요. 아주 작은 공중권세 잡은 별똥별 같은 것들한테 여러분들은 공격당하는 증세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방언이나 통성기도로 1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쫓아내세요. 예수 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지금 나에게 이 느낌이 나오는, 몸에 열이 펄펄 날 때까지, 땀이 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들도 처음에 사역하고 났을 때 사람들에게 손 얹으면 그 영류에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회개 안 하고 그 증상만 치유받기 위해서 속이고 들어옵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걸 들고 들어와요, 여러분. 그 유명한 목사님들도 한 1000명 앉혀놓고 기도원 집회하고 부흥회 집회하다가 영권이 확 쓰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오세요 이래 나왔는데 6살짜리가 안수했는데 이번에 한 5일씩 6일씩 못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안수는 원래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 기운을 나눠주는 거예요. 생명 에너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는 체력이 영력이 되는 단계가 되었으니까 그 영권의 영성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태안신 숭배 사상하고 별 숭배 사상은요, 가나안 족속의 풍습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전 세계 어디나 다 있어요. 남미에 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엄격히 금지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에덴 동산은 언약의 동산이에요. 언약이 있을 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약속을 마귀가 와가지고 뱀의 형상을 지니고 와서 박살내어 버렸어요. 그 언약이 끊겨 버렸습니다. 그 언약을 회복하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인데,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싫지만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동네북되어 살다가 저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계신 본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으로 가는데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역사합니까? 천국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막 눌림 현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 보혈 찬송을 틀어놓고 막 성경을 읽으면서 통성기도 하세요. 하루면 끝날 일들을 일주일 내내 끌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왔다 이러면 이건 너무 기쁜 소식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런 것들이 영으로 열려있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의 단계에서는 말씀 중 성령의 검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물이 흐르도록 말씀을 많이 넣어놔야 돼요. 여러분이 깨어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의 성령인가 만날 수 있는 문이 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길로 어둠의 영들이 바짝 말라있는 상태 치고 들어오면은 한 귀신 있을 때도 감당을 못했는데 7귀신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엄청나게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일주일 동안 데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 달 동안 데리고 있고 2달 동안 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그냥 끊어내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평상시에 그래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해둬야 돼요. 안 되니까 제가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쓰는 걸 순종하는 분들이 자꾸 보다 보면은 이제 막 토하기 시작하고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 찬송 참 많이 불러야 돼요. 그것도 소리 내어서 크게 혼자 있어도 막 그렇게 좀 부르고 그러다 보면 이것들이 긴장하여 빨리 쫓겨져 나갑니다. 아니면 계속 띵해요. 두통약 먹어도 띵해요. 두통약 먹었더니 위장이 또 막 미식거리고 막 그런 거 몇 번만 되면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현상이 있을 때 빨리빨리 쫓아내면 좋아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들이 몸에 굳어지면은 나중에 말이에요. 한국 교인들이 이걸 묵과하고 있다가 괜찮겠지 하고 만몬 따라서 돈 버는 데만 막 집중해 쫓아다니고 말씀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의 영권의 복에 신경 쓰지 않고 우상과 타협했을 때 문제가 딱 터졌을 때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 몸에는 병 들어와 있고 의사들은 나 모른다 그러고 돈 드릴게요. 상관이 없어 버립니다. 그 정신적으로 여기에 계속 붙어 있으면 막 멘탈에 이상한 증세가 나오고 여기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울, 조울 뭐 요즘은 조현병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사들한테 여기에 병 들면 마음에 병 들면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주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 알았던 분들이 개나게 막 나날이 모세처럼 온유해지고 따뜻해지고 능력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의 앞으로 모습이에요. 바울처럼 막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충만한 부요가 함께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 그런 삶이어야 돼요.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걸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릴 때
이 약한 것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받아들여 주면 여러분이 동네북이 돼요. 사단을 동네북을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그 오늘 요 녀석들이 일단 몰록과 레판의 별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고요. 아, 우리 민족의 토속 신앙에도 이게 들어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신명기 4장 19절로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4장 19절. 자, 속도를 조금 빨리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에서 온 천체 또는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온 군대라 그래요. 작은 별들.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있었죠, 그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겨야 됩니까? 이것은 섬겨야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짜와 징조와 기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고 민족을 나눠 놓은 것은 각자가 그것들을 누리면서 정복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능까지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온 우주의 피조물들, 창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예요. 아시겠습니까? 별들요? 별도요? 별도요. 해는요? 해도요. 누가 증명했습니까? 모세도 증명하고 여호수아도 증명하고 히스기야도 증명하고 해야 떠 있을저다 이러면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떠 있어라 그럼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일이나 감기 치유하시는 일이나 하나님께 부탁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이왕이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이 진동하도록 막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얘기하니까 그래도 내가 그냥 저 사람보다는 좀 나으니까 내 기도가 먼저 응답받겠지 그러는데, 이상하게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은 다 해결되는데 내 기도는 응답 못 받고 있어요. 그죠? 나는 감기고 저분들은 더 아픈데, 더 큰 병들인데 저분들은 다 치유돼서 깔끔해. 나중에 스스로 아니하여서 마음속에 얘기하기는, 하나님이 치유할 때 큰 걸 치유해줘야 빛나시니까 큰 걸 치유해줘서 또 이러고 있어요. 믿음 없는 행동들 하지 말고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게 치유되면 작으니까 치유되었지. 이런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창세기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그냥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누림의 복이 있습니다. 이것들에게 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명령한 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공의를 참 잘 지켜요. 이 중에 하나만 공의를 어겨버리면 지구는 끝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세요. 공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보니까요,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1월 성신 때문에, 해와 달과 별신 때문에. 근데 제가 바벨탑을 설명할 때 바벨탑 꼭대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스다롯, 아세라, 즉 달의 여신 상을 만들어 가지고 맨 꼭대기에서 조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세요, 막 우리 이거 섬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많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내 능력이 이렇게 많으니까, 내 통장의 잔고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바로 마이너스 만들어 버립니다. 동네북 되는 거예요.
말을 흐트러 버리니까 그 많은 족속들이 원수가 되어버려. 이런 기가 막힌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겸손,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함께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집트의 태양신을 뭐라 그럽니까? 라라 그러죠. 라. 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은요, 이것도 뭐 태양신 개념이에요. 누구예요? 바알. 네. 하늘의 여왕이 누구예요? 아스다롯. 네. 이게 전부 다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풍습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역대하 33장. 자, 조금 빨리 찾겠습니다. 33장 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예. 아니,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말이에요. 막 종교 개혁을 하여 산당이란 산당은 다 부쉈는데 그 아들이 다시 만들고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빨리 뭔가를 일으키고 싶은 우상 숭배의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세요. 느헤미야 9장 6절. 자, 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자, 여러분들 합독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래요. 천군이 주께 경배.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8장 2절. 예레미야 8장 2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 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거니와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 대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뼈저린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1월 성신 섬기면서 나를 떠나지 않았느냐? 내가 그 밑에다 묻어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스바야 찾아보면 스바야 1장 5절. 여러분의 본가와 외가에서 내려온 우상행 숭배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끊어짐을 선포합니다. 예. 스바야 1장 5절. 자,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중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예, 거기까지. 계속 그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이름만 다르지 각 족속이 섬기던 것들을 하여튼 다 끌어 모아서 경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스데반이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기 조상들이 말이에요, 하늘의 군대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겼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42절을 읽어봅니다. 온전한 헌물을 드린 적이 없었다. 얼마나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숭배가 강력했으면 이랬을까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섬기던 1월 성신 이름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성경 구절이 있어요. 거의 없는데 아모스 예언자가, 아모스 선지자가, 그 아모스를 얼른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 이름들을 밝혀줍니다. 네. 아모스 찾아보세요. 자, 5장 찾으세요. 5장. 자,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두면 좋겠죠. 자, 5장 26절. 자,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요걸 언어로 풀어보면 오히려 너희가 너희의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형상들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너희 신의 별들을 가지고 다녔나니. 근데 또 식굿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형상들 기운이라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너의 신의 별이라고 얘기하죠. 자, 몰록은 어디의 신이에요? 몰록은 몰록은 아모스가 밝혀주니까 외우기가 쉬워요. 암몬 족속의 신, 암몬 족속의 신 몰렉이에요. 이 신은 무슨 신이냐? 달림이에요. 달림, 달신이에요. 이 별거 아니죠, 그죠? 몰렉은 달신이에요. 그래서 몰록은 암몬 족속이 쓰는 왕의 타이틀이기도 했고, 왕보고도 몰록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식굿이라고도 불렀고. 기운은 뭡니까? 기운은 여러분이 알아요. 기운은 별자리 이름이에요. 기운은 별 중에서 토성입니다. 토성. 이건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별이 토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별이 별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 별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것을 여호와 하나님도 제대로 한번 못 섬기면서, 그 여러분 본가와 외가에서 완전히 우상숭배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온갖 귀신들 다 데려놓고 섬겼는데 결과물이 뭐예요?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 해와 달과 별이 쳐다보는데 그 밑에서 죽어 자빠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사도행전 14장 12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2절. 사도행전 14장 12절.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건 아멘 해야 돼. 14장 12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기 보면 자, 로마식으로 얘기하면 제우스는 누구예요? 로마에서 제우스를 뭐라 그래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알잖아요. 누구예요? 주피터.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 위에 헤르메스. 그 헤르메스라 그러면 좋은데, 로마 신화에서는 이 헤르메스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알아요. 머큐리예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은 해와 달과 별, 토성을 섬기고 1월 성신을 섬겼다. 그거 보면 과거에 뭐 중국 영화 중에 뭐 막 날아다니는 영화 있어요. 막 날아다니는 영화. 남자가 무술을 익히면 여자처럼 변해가는데, 거기에도 뭐 1월 성신교라고 있죠. 거기를 섬기는 거예요. 중국도 섬기고 우리도 막 정한수 떠다 놓고 달 보며 막 빌고. 우리는 뭐 하나님이 하늘님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딴짓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왜? 농사를 짓는 순간부터 풍요의 신으로 바알과 아스라롯을 섬기다 보니까 이런 꼴들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부요함은 언약의 하나님이 주십니다.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에게 충만한 부요를 허락하시니까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자,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떠나가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둠의 영과 사단의 세력들은, 사단은 동네북이 됩니다. 그 아모스가 말한 기운을 신약에서는요 뭐라고 해요? 이게 레판의 별이에요. 이게 레판의 별이에요. 기운이 레판의 별이에요. 요거는 다시 얘기하면 기운은 히브리어 표기고 레판의 별은 헬라어 표기예요. 자, 구약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졌다고요? 히브리어로 쓰여졌다 그랬잖아. 이스라엘 나라 사람 말이 뭐예요?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이 보는 신약은 헬라어 위주의 아람어가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사라지면 말도 자기 나라 말 못 쓰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말 썼느냐? 거의 아람어 위주로 못 배운 백성들은 사용했고, 헬라어는 그래도 조금 가진 자들이 쓰던 말들이,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쓰던 말들이 로마 헬라어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헷갈려요. 그런데 이런 거 좀 안 하면 좋겠어. 신조어들 우리말도 모르는 판에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뭔지 이게. 근데 하나 아는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뭐 이런 거. 뭐 요 정도는 알아요. 그 눈치가 있죠, 그죠? 근데 배우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부모와 자식 때 언어가 끊겨져 버린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언어가 끊겨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오면 집안이 동네북이 됩니다. 마귀는 대화를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지지고 볶고 싸워도 옛날에 보면 도대체가 한국이 발전한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한국이 발전한 이유를 몰랐어요. 사람이 제대로 평등하려면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질서가 형성되고 인간들에서 아비와 아들의 관계가 정확한 가운데 수평이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인류학자 중에 한 분이 한국에 오셔서 몇 년 동안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들을 좀 알고 싶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세대 말고 우리 뭐 부모님 세대나 이때 보면은 막 엿집에서 밥상 없는 소리 나오고 막 술 취해서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르면 엿집에서 밥상 없는 소리 막 나오고 그죠? 근데 한 분은 술꾼이고 한 분은 도박꾼이야. 한 분은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어올까 말까 해. 그 들어와서도 큰 소리 막 칩니다. 막 술상 차려오라 그러고. 그 아이들이 좀 큰 아이들이 뭐라고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몽둥이도 지게 짝대기 들고 와서 막 두들겨 패요. 그 책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무릎 꿇고 딱 그냥 맞더라 이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러고. 그리고 그런데 이상한 건 눈이 맞아갖고 이만큼 부은 엄마가 나와갖고 아버지한테 얼른 잘못했다 그래. 이 호로 자식아 막 이러고. 이게 막 영국 인류학자 눈에는 이게 막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 나라 경제는 막 계속 발전을 하는 거예요, 막.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연구를 하다 답을 못 찾았어요. 비슷한데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시골을 여행하다 전라도 모 시골길에서 답을 딱 찾아낸 거예요. 배추밭에 배추 농사를 짓는데 그 여름 내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아이들을 뱀에 물리거나 뭐 그래도 상관없이 요만한 요람에 넣어가지고 요렇게 애들을 눕혀놔요. 근데 한국인은 어떻게 합니까? 등에다 그냥 업고 아이가 막 뒤에서 머리끄댕이 탁 잡아 당기는데도 그러는데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엄마의 땀 냄새, 엄마의 숨소리, 엄마의 심 이게 답이다 이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여태까지 우리를 버텨줬어요. 아비를 아비라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고 그 말라기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비 세대와 아들 세대가 단절되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치리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상이 들어가면 이게 단절되어 버려요.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요. 아비를 아비라 안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시절이 와도 홍길동도 아닌데 아비를 아비라 안 불러요. 네? 홍길동 시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호부 호영을 허하노라 이러는데 네?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아빠라고 불러봐 이러면 더러워 뭐 그런 세대로 바뀌어 버렸어요. 대한민국의 아빠들을 위로합니다. 네. 산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데 집에 왔는데도 별로 쳐다보지도 않아주고 네. 기껏 한다는 얘기가 네. 아빠 월급 좀 올랐어? 뭐 이러고 등골이 오싹해서 등골이 교회 가자 그럼 얼마 줄 거야? 뭐 이러고 이 녀석을 아유 그냥 미역국을 먹은 네. 자 그런데 하여튼간 돌아와서 얘기합시다. 우상 숭배가 끊겨져 나가면 이 질서가 잡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뭐 집안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힘날 일도 없고 힘생길 일도 없고 힘이 없는데 이 아프고 슬픈 세대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파워가 흘러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모두 잡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떠나갈 때 여러분 마음이 풍성해져. 풍성해져. 이제 좀 있으면 가을이잖아요 여러분. 네.
남자들이여 바바리 코트를, 여자들이여 네, 석류를 먹자 뭐 이러면서 석류의 계절이 청고마비의 계절 아니에요. 남자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때부터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 안으시면 약간 긴장하죠. 쓸데없이 막 신경질 내는 것 같고 눈치를 막 주고 마음이 외롭다는 등 허전하다 막 이런.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틈타버려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수술을 받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말이에요, 나중에 뭐 거기만 자꾸 결려. 그건 기질이 여기를 쬐기 때문에 그러겠지 이러는데, 그런데 틈을 보인 곳으로 어둠의 영들은 공격해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죠. 우상 숭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틈을 보이지 말아요. 여러분 마음에 틈을 보였습니까? 아내들에게 석류를 사다 주세요. 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틈 보인 남자들이여 석류를 사다 주세요. 호르몬 조절 좀 해줘야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근데 이상한 건 요즘 남편들이 많이 울어요. 남자들도 외로워요. 네. 그 나이 되니까 안 보던 드라마 보시는 분들도 있고 보면서 울고 있고, 이분들에게는 석류 주지 마세요. 이분들은 석류 주지 마세요. 근데 그 곱던 아내가 말이에요, 눈만 이렇게 치켜들어도 쫙 있고 하루에 10번이라도 아침 삼시세끼죠. 삼식이들이죠. 아침 막 잘 차려 먹고 가야 돼요. 정신도 와서 집에 와서 먹고 저녁도 잘 차려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이제는 라면이라도 끓여주면 감사해야 될 판이 되는 그런 시절이 다가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밥 안 주나 이랬다가, 뭐 전라도 표현 밥 안 주나 그랬다. 눈이 이런 표현에 너가 해 먹어. 내가 50년 밥 해줬잖아. 석류를 갖다 줬어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문선 씨한테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증인이 옆에 왔죠. 오늘 하필이면 오늘 또 큰 따님 왔어요. 아빠 보고 잘하라 그러세요. 엄마에게는 석류를. 그리고 호주산 자두도 좋아요. 네, 그렇게. 자, 계속 갑니다. 그런데 4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3절을.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러니까 이 동네 북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쓸모가 없어지니까 바벨론 밖으로 옮겼어. 이 불순종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이 우상이 떠나가죠.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여러분 입장 같아서 그래요. 430년 노예 생활했어요. 자, 그런데 귀중한 것이 있어요. 자, 애굽의 열재앙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또 가축은 뭐라고? 그 다음 우박 메뚜기. 오케이. 박수 쳐주십시오. 끝까지 다 해냈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자, 좀 음을 좀 탑시다. 담임 목사를 닮아가는 건 좋은데 음을 좀 다시 이파리부터 다시 합니다. 그 피개구리부터 다시 시작. 자, 인류 역사에 대단한 밤이 3일간 다가오는데요. 어둠이에요. 이 어둠인데 앞이 안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또 보여요, 여러분. 그리고 그 속에 잠벌레가 들어있었어요. 잠자게 하는 영이. 그래서 이집트 사람 다 자는 거예요. 주인들은. 노예들은 뭐 하는 거예요?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보게 하고 저것도 보게 해요. 그리고 들고 나올 때 뭐 황금도 뭐도 엄청나게 430년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할 때 너희 자손들이 4대, 그러니까 430년을 노예 생활하고 나올 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로 보면 430년 노예 생활하고 출애굽해서 나올 때 부자로 나오게 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겠다.
이스라엘에 있는 거 뭐 온갖 좋은 것들 다 들고 나와 버렸어요. 네, 다 들고 나와 버렸어요. 300만 명이.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은 천하 제1의 제국에서 피라미드나 팔아먹는 관광국가로 바뀌어서 지금도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께 덤벼들었던 그 나라는. 우리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동네북이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고 뭐 천막도 장막도 가지고 오고 내 시내산 앞에 모래 광야에다 장막을 쳤는데 만나 내려오지, 먹을 것 있지, 황금 덩어리 있지.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만나는 누가 내려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능력을 보고 홍해를 가르신 능력을 보고 여러분의 인생길도 또다시 홍해처럼 에바다 쫙 열린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예, 가보니까 싸우기 싫은 거예요. 일단은요. 불순종하고 싶은 그 아담의 후예들의 마음이 나온 거예요. 남자의 후예들의 마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여자들의 후손이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10 부족장의 아들들, 네? 300을 12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한 부족에 몇만 명 정도 돼요. 적어도 20만 명 이상 되죠. 거기에 있는 부족장의 아들이에요. 예? 작은 나라의 왕자급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얘들은 더 많이 누렸을 거예요. 더 많이 누렸는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예? 요단강을 넘어서 이렇게 쭉 가서 여리고성이고 다 둘러보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반역의 언어들을 얘기해요. 그냥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러고 막 군중들을 선동해버려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네. 나중에 갈렙은 유명한 말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죠. 네. 선봉장이 되어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재물과 그 많은 부여와 그 안락함을 누가 주신 거예요? 그거 믿고 뭐 하나님을 배신해버려요. 그거 믿고 하나님을 배신해버려요. 누가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해갖고 허리춤 위로만 키가 자란 모든 인생들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좋아하는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반역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우린 단순히 그냥 불순종 한번 했는데 하나님은 폐역 반역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반역할 때. 그러면 그날 이후로 막 계속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막은 최고의 매장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뭐 죽으면은 대충 파가지고 묻어 놓으면은 해가 쨍쨍쨍 확 나버리면은, 실질적으로 뭐 그런 것도 시험을 했었는데 해가 쨍쨍 날 때 5시간 뒤니까 뼈만 남는다 그러죠. 그죠? 예? 그 해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귀에 들린 대로 돌려주셔요. 우상 숭배하면서 얼마나 1월 성신에게 아부했겠어요. 예? 몰래게 장막에 들어가고 레판의 별에게 별들에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게 인생이 별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동네북 때는 별벌 없는 인생이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된다. 여러분 마음을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심어야 돼요. 이번 주일날 달력하고 마음터 일기가 저작권법에 보호되면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다 갈 거예요. 한 번씩 쓰면서 다음 주는 이제 다음 2020년은 그것으로 여러분 마음 포안을 좋은 옥토 만들어서 100배, 60배, 30배 넘어서 1000배, 만배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들먹이면서 이전에 본가와 외가 조상들의 죄와 불법을 대언자 아모스의 글을 인용해갖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역시 동일한 범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몰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의 결과는 뭐냐? 골로새서 펼쳐보세요. 골로새서 3장. 자, 이 구절은 제가 어디에 있는지 꼭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이 누구에겐가 설교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꼭 인용하세요. 3장 5절로부터 6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코스에 여러분, 탄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죠. 예? 탄심이 일어나면 사람이 분노에 휩싸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분노에 휩싸이냐 그러면 빨리 이루고 싶어져 갖고 조급해져 갖고 근데 안 이루어지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면 성령님과 대화가 끊겨버립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끊겨버려 이 순간부터 우상숭배가 들어가요. 우상숭배의 끝은 뭐예요? 파괴, 지옥입니다. 이게 코스예요 여러분. 요게 진리예요. 이틀을 완전히 박살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라 그러죠. 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돌아와야 됩니다. 네. 사실요 오늘 이렇게 보면 사사기나 이런 데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창세기에서 여호수아서까지 이렇게 보면 두 다리 쭉 뻗고 살 날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여기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옮겨오게 되고 거기서 나그네로서 이삭, 야곱 때까지 장막을 쳤다 접었다가 반복하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또 돌아다녔습니다. 이게 창세기 역사예요. 정착하지 못합니다. 텐트 생활하는 거예요. 장막 생활하는 거예요. 왜 장막 생활합니까? 아버지 계신 본향으로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가고 싶어서. 그래서 대리석집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장막집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리 떠들고 저리 떠는 족장시대 편히 쉴 여유가 없었죠. 근데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 땅 고센으로 옮겨와서 거기서 400년을 지내게 되는데 요셉을 잃어버린 애굽의 파라오 즉 바로가 파라오가 바로예요. 이것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왕이 누구예요? 몇 대 왕이에요? 애굽의 몇 대 왕이 바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예요. 바로 누구? 람세스 누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할렐루야사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듣다가 목사님들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그래도 오래된 집사가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해지 같은 자매가 왔는데 찬양을 하다가 할렐루야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북한에 가면 백두산 있지, 제주도 가면 한라산 있지, 이스라엘 가면 할렐루야산 있어. 죽는 줄 알았다는 거 창피해가지고 저 집사를 내가 평생을 데리고 신앙은 제일 좋은 척하면서 지금 할렐루야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찬양의 산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고센 땅에 400년을 지냈는데 노예로 큰 학대를 받죠. 그러다가 겨우 모세의 인도로 대탈출 출애굽의 역사라 그러죠. 그런데 여전히 두 다리 쭉 뻗고 살았습니까? 편히 살 수가 없었어요. 이어지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40년 강야 방랑의 역사예요. 그죠? 여전히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살 수가 없었어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광야라는 환경은 하루라도 만나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은혜가 끊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원몰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두 다리 쭉 뻗거나 긴장을 늦출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갈멜에서 광야 방랑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가나안에는 7부족하고 31개의 성읍이 있는데 31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정복하는 전쟁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인생도 그런 끝까지 두 다리 쭉 뻗고 못 사는 거예요. 과거에는 노예 생활할 때 이게 보면요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게 두 다리 쭉 뻗고 살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따라하세요. 다윗처럼 살리라, 바울처럼 살리라. 보세요. 여호수아는 어린 시절에 애굽의 노예였어요. 모세 따라 나오면서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데 전쟁의 영웅이 돼야 되는, 전쟁을 인도하는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살다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나의 자식을 여호수아처럼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자식이 요셉처럼 되기를 바라. 이거는 결과물만 보는 유교 귀신의 형상들을 닮아가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다윗처럼 해주세요. 엄청 고생하는 거, 엄청 고생. 요셉처럼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예? 그 고난의 가정을 계산해 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죠. 고난의 가정은 예수님이 짊어지소서. 짊어질 만한 인생들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신앙의 여정은 여러분이 엮어가는 거예요. 예, 제가 소망 중에 하나가 오늘 노트를 선물 받았어요. 네, 볼펜을 2통을 선물 받았는데 한 자루에 1,400원짜리야. 그러니까 2통을 까만색 빨간색을 받았으니까 20통이 20자루죠. 예, 대단한 걸 받았어요. 그럼 얼마예요? 28,000원이죠. 그죠? 이것도 계산이 안 됩니까?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거의 20년 전에 옥하는 목사님 설교 문을 본 적이 있어요. 옥 목사님. 거기에 보니까 이 시대의 주의 종들아 설교에 목숨을 걸어라. 네, 그때부터는 지금은 인터넷이나 있으니까 막 컴퓨터도 막 할 수. 그땐 좀 그랬죠. 막 컴퓨터가 다운되고 도서실 뛰어갖고 막 설교 준비하다 보면 막 이만큼씩 쌓여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예, 일주일에 7번 이상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인터넷이 있으니까 또 인터넷에 예, 목사님들이 선물한 성경이 깔려 있어요. 그 자료 찾는 게 좀 쉬웠는데 다시 왜 그런 감동이 왔을까? 다시 볼펜으로 쓰리라 뭐 이러면서 네,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볼펜으로 써가지고 다시 워드 쳐가지고 이게 2배로 힘든 거죠. 그러나 그 소망이 들어온 거예요. 볼펜 사다 노트 사다 달라고 부탁했더니 선물이 들어왔어요. 28,000원어치 10자루 떨어지는 시점을 정확히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볼펜은 네, 떨어뜨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노트는 몇 권? 요만한 거 3권이에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제대로 여러분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먹이면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를 점령했어요.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고도 저는 여러분이 사사기를 거치지를 않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사도행전적 믿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능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 얘기로 돌아오면 눈만 뜨면 정복전쟁, 다리 편히 쉴 날이 없어요. 사사기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2다리 조금 뻗게 되었는데 말이에요. 다 점령했으니까. 그죠? 이때 전혀 예상치 못한 사단의 신의 한 수가 나오는 거예요. 악마의 한 수가 나오는 거예요. 복병이 나타나. 이건 악마의 한 수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거의 다 마쳤을 때 네? 그 다음 세대는요, 예, 부모 세대를 잘 만나고 가나안의 세진으로 들어갔잖아요. 예, 방랑생활 끝나고 남의 집 노예생활 더부살이도 끝내고 가나안 땅을 지도를 그려갖고 12부족이 쭉쭉쭉 예, 파전 나누듯이 나눠 가져버렸습니다. 예, 피자 자르듯이 예, 신대륙 미국을 서부 개척지대에 막 나누는 것처럼요. 그럼 이래야 되잖아요. 저푸른 초원이 난진 선생님이죠. 난진 집사예요. 이제 안수 집사 됐다고 얼마 전에 나왔는데 박수 쳐줘야 돼요. 네. 예, 저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네,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지긋지긋한 방랑생활이 끝났습니다. 전쟁의 역사 끝났어요. 이제 2다리 쭉 뻗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편안하게 자야 되잖아요. 살만하잖아요. 이때 악마의 한 수가 나옵니다. 사단이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예. 구세주 그리스도가 나오는 다윗의 왕가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대적이 나타나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냐? 네. 바알 우상입니다. 네. 그 전에는요, 바알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전에는 1월 성신만 있었어요. 접촉할 여건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바알 우상이 최초로 등장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광야 40년을요 거의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자, 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부욕해 되고 뭐가 되고 이러면 자, 충만한 부여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요렇게 살리라 이러는 것은 따라하세요. 십자가 앞에서 구제하고 성교하며 살리라. 예. 예, 하나님 들으셨죠? 근데 요즘 이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나이 다 먹어가지고 네? 모함 여자들하고 행음을 해버린 거예요. 네? 여기 어디에 있었어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우리도 좀 살만하니까 우리보다 못한 것들하고 좀 놀아도 돼. 이런 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성경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신명기 4장 3절로 찾아보세요. 신명기 4장 3절. 네.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이 바알 부호를 따라갔다 그러죠. 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아두세요. 바알 부호를 따라갔다니. 이거는 거꾸로 보는 거예요. 우리하고 언어 순이 틀려요. 부올 지방의 바알을 따라갔다는 뜻이에요. 바알이 뭡니까? 로드죠, 로드. 그 지역의 신이에요, 신. 네. 그래서 농경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그런 가운데 사사기에서 비로소 이것 때문에 또 망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만몬, 바알 우상이 완전히 사라짐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게요, 안 끊겨요. 끊겼는 줄 알았는데 생겨나고. 자, 여러분 속에 더러운 우상의 습성과 가난의 영의 습성이 완전히 끊김을 예수피로 선포한다. 선포합니다. 따라하세요. 가난의 영아, 만몬이지 마, 우상아, 예수피로 명한 떠나갈 자다. 자, 이걸 못 끊어내면 여러분이 동네북대요. 여러분 인생이 갑자기, 네? 갑자기도 아니죠. 어느 순간에 좀 이상하게 바뀌고 자꾸 얻어맞는 것 같고 그럼 동네북 같고 이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딴 데로 바알 부호를 따라갔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을 체크하세요.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립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예, 사랑으로 전진하자. 예. 그러니까 이걸 따라간 결과가 뭐냐 그럼 바벨론 땅이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신을 섬기니까 무엇이 무너지냐? 우상은 영적 방어선만 깨트리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만 못 부르게 하면 돼. 보혈만 못 만나게 하면 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만 못 만나. 그래, 예배를 드리되 영과 진리로만 못 드리게 하면 돼요. 예배까지도 드리라 그래요. 그 딴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영적 방어선이 깨져버려요. 성경을 읽게 해요. 근데 온갖 잡생각 속에 혼란의 영들이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예, 바로 아버지 세대 여호수아 세대까지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막 주변 이방 족속들을 간담을 서늘케 하고, 이스라엘은 웬만하면 다 이겼습니다. 최강 민족이에요. 막 불패의 신화를 만듭니다. 자, 말씀 따라서 십계명이죠. 네. 십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 요 두 가지만이라도 철저하게, 예, 각인되어 있으면 여러분 안 집니다. 그 세 번째, 네 번째도 읽어보면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 그 네 번째가, 예, 요 정도면 여러분들이 최강 민족이 돼요. 근데 한 세대만 잘 믿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우리 앞에 한 세대가 잘 믿었고, 네, 그리고 그걸 유지해 오다가 지금 우리 밑에 세대가 다 까먹고 있어요. 근데 이 까먹는 걸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까먹게 해야 됩니다. 막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낚시하러 가면 되겠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강대국까지 막 꺾어버리고 애굽도 때려버렸어요. 여호수아 때 애굽도 때려버렸어요. 애굽이 어떤 민족이에요? 절대 두려운 카리스마의 민족, 주인되었던 민족. 그 민족 뺨도 때려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사람이 무언가가 들어오니까 교만해져. 교만은 사단의 습성이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가 오면 동네북이라 그랬어요. 바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때부터 암몬, 네, 모압, 미디안, 요런 짜잘한 피라미들이 말이에요, 공격을 해갖고 막 상처를 엄청 줍니다. 그리고 얻어 터져요. 이게 사사기예요. 이게 사사기예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 복 주셨을 때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셨을 때 더 철저히 믿겠습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아 성령께 순종할저다. 자, 사사기 한번 펼쳐보세요.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오늘 같은 밤에. 네. 사사기 10장.
자, 6절로부터 목소리 준비되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요. 네. 사사기 내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 사단을 동네북 만들어야 되는데 얻어 터져 갖고 동네북이 돼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비굴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 국가에 골고루 돌아가면서 동네북이 되어서 이리저리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우상숭배, 즉 바알부호를 따라가서 그래요. 우상숭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입술로는 여호와를 주로 불렀지만 그 행위나 마음은 바알을 주로 부르고 쫓았어요. 바알 사제들이 얘기할 때 뭐냐 그러면 풍요의 신이라 그러고 쾌락의 신이라. 실제로 풍요는 없는데, 풍요는 있거나 없거나 가끔 있거나 없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때 제사 지낼 때 이것들이 다 미쳐가지고 쾌락을 즐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황금송아지 갖다 놓고 못 추는 박치로 막 춤추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네. 곧 풍년이 들 것 같고 쾌락이 올 것 같고 영원히 이렇게 살 것 같고, 좋아 보니까 졸졸 따라갔죠. 안 좋아 보이면 안 따라가죠. 조건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믿음 따라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두 다리 쭉 뻗고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를 쫄쫄 쫓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가인 때부터 봐왔던 증세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삶의 공동체가 이제 비로소 두 다리 쭉 뻗고 살만한 때가 되었어요. 그죠? 네?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지상 목표가 뭐예요? 하루 세 끼 먹는 거. 예? 하루 세 끼 먹는 게 큰 가제였는데,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반만년 역사상 가장 평안하고 풍요로운 시대가 지금이라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 역사상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여러분. 여러분, 먹다가 지친 이름들이요, 그죠? 맛집이란 맛집은 다 찾아가 보고, 네? 그 네팔 가보세요, 그럽니까? 가까운 북한 가보세요, 그럽니까? 얼마나 슬퍼요. 탈북민이 한번 간증하는 걸 들어봤는데, 간증이 아니라 얘기죠. 자기가 돈이 있어갖고 여행을 하다가 국수집 앞에서, 역 앞에서, 옛날이나 그 동네나 우리 동네나 국수집은 역 앞에 있죠. 요렇게 국수를 들고 있는데 꽃제비 어린아이 6살짜리 된 애가, 남자애가 눈만 말똥말똥 해갖고 무언가를 유심히 쳐다보더래요, 자기를. 그 얘가 왜 이러나, 그 가위를 안 가. 그 국물까지 싹싹 비웠대요. 좀 한 모금 먹으라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다 드셨냐고, 다 들었다 그러니까 얘가 손을 요렇게 하더니 그릇에 국수 설거지를 잘못했고 말라붙은 거 있죠. 요걸 이렇게 떼더라는 거. 자기 입에 넣고, 그걸 하는데 반성이 되더라. 없으면 이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나라 좋아요? 그래도 싸우고 지지고 볶아도 맛집 갈 때가 좋은 거죠. 네? 이제는 뭐 별의별 짓 다 하는 거죠. 동네 맛집 넘어서서 해외 맛집까지 다 알아요, 여러분. 네? 그런데 역사의 교훈은 간단해요. 바알 우상 숭배하니까 풍요롭고 쾌락을 얻는 듯 하지만 실제로 얻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노하셔갖고 진노하셔갖고, 오늘 골로새 3장 5절 6절의 마지막 부분도 하나님의 진노는 탄신 곧 우상 숭배 때문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몇 번 패하고 나니까 막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에요, 우리가 말이에요, 한국 공동체가 말이에요, 네?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지 없는지 딱 증거가 있어요. 딱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자, 보세요. 동서남북의 대적이 일어난다. 여러분과 우리나라를 지금 보세요. 예. 동서남북에서 대적이 일어난다. 그 대적이 우리를 막 깔보고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린다. 네? 그러면은 나라나 개인이 여러분들이 여기 가도 얻어맞고 저기 가도 얻어맞습니까?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됩니까? 옛날에 안 그랬는데 행복지수가 높고 행복이 선순환해가지고 웬만하면 다 이겼는데 말이에요. 네? 요즘은 행복하려니까 잘 안 되고 요즘 대한민국도 뭐 여기 왜 러시아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이 떨어뜨려 버리세요. 기도로 떨어뜨려 버리세요. 네? 하필 이러기를 바래요.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시험할 때 그 앞에 지나가다 맞아 떨어지기를 바래요. 그 지들끼리 좀 싸워야 돼. 네? 반대로 동서남북의 대적이 일어나 나를 대항해도 그 대적을 대항하고 그들이 나를 섬기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이를 악물고 여러분 마음을 청결히 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의 도움 요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알을 버리기가 이게요. 여러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몸이 체질화돼 버리면 좀 버리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못된 성품들 중에 우상이 있어요. 그게 쉽게 잘려 나갑니까? 작년에 있었던 못된 성품. 자, 11월 17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까? 아니면 승질나고 성깔들이 더 나쁘게 자랐습니까? 이건 1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래요. 네? 그럼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1년 동안 영성 충만하여서 막 100명 전도하신 분, 국민일보에 한번 나올 만한 분들, 왜 우리 교회가 없을까? 주여, 막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여러분. 네. 11월 달부터 전도해가지고 두 자릿수,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10명이나 11명 전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자릿수죠. 한 분이라도 나오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래. 한 분이라도 나오는, 네. 누가 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데 좀 먹고 살만 하면요, 바알이 여러분에게 자꾸 매력적으로 와요. 쾌락의 신이. 네. 사무엘 시대나 다윗 시대는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 사사기의 연장이죠. 사무엘 시대나 다윗 시대에는 바알이란 말이 성경에 별로 안 나와요. 여러분 인생에도 바알이나 우상이란 단어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다윗 때 최고의 전성기를 구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요 바알이 떠나가는 걸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사기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여러분이 알려주지만 한번 봅시다. 사사기 아까 전에 읽었던 부분에서 10장 10절. 자, 10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네,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이건 암몬이 공격했을 때예요. 암몬이. 자, 사사기 3장 7절을 찾아보세요. 사사기 3장 7절부터 9절까지. 네. 여러분들 합독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구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거기까지요. 자, 이거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담이 공격했을 때 그 다음에도 보면 암몬과 아말렉이 공격했을 때 에웃이 나오고요. 미디안이 공격해오고 시돈, 아말렉, 마온 또 나오고 삼손은 목말라 부르짖어 가면서 에나꼬레에서 샘물이 터지도록 싸워가지고 이기고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이기는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냐 그러면 사사기 2장 18절을 찾아보세요. 자, 2장 18절. 자, 여러분 합독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자, 여러분 선지자들의 말은 증언이 있어고 여러분의 예언을 받을 때 여러분이 부욕해 된다, 잘 된다 이러면 잘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우상 숭배하면 바뀌십니다. 이럴 때 복을 회전시켜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얻어맞게 되고 동네 북이 되어갖고 여기 치고 저기 치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고 인내하세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려고 몸부림치세요. 그럼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회복시켜주면 사사기 백성들처럼 또 돌아가겠습니까? 복의 회전이 안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복으로 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표창장 할 때 진짜 표창장이에요. 진짜 상 얘기하는 거예요. 메달, 군장 이런 것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알 우상 숭배하다가 이방이 공격을 하니까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원래 무슨 뜻이에요? 판관이란 뜻이에요. 판관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갖고 법을 세우고 말씀을 세워갖고 남의 군대를 공격하여서 이기는 사람들이 사사였어요. 그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습니다. 여러분도 사사의 심정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하시니까 편안할 때쯤 되니까 또 다시 우상 숭배에 빠졌다가 이방 대적이 또 공격을 하니까 또 부르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고 엎치락 뒤치락 역사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면요, 우상도 끈질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혈로 우상을 완전히 척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가 완전히 도륙되고 도살되고 도말될저다. 따라하세요. 우상을 넘어뜨리고 사단을 동네북 만드는 믿음의 용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런데 한 가지 절대적인 문제는요, 그런데 나중에 부르짖을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 너무 해버리면 기도 못할 때 있어요. 여러분, 제가 깊을 때 못 부르짖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얼른 성전에서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만 하고 기도의 용사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여러분, 삼손이 혼자 싸우니까 나중에 보니까 목말라서 부르짖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아갖고 한마디 했더니 에나꼬레에서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요, 삼손이 머리 잘렸을 때 여러분, 삼손이 머리 잘리고 나니까 부르짖었단 말이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머리 잘려버립니다. 머리카락 잘려버립니다. 힘을 잘려버립니다. 힘이 단절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해가지고요, 고난받았고 극기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다행히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나타나고 엘리 대제사장 다음으로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민족의 위기가 해결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고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은 우리 교회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예수님의 부분적인 그림자 모형이지만 우리도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상을 박살냅시다. 이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사단의 뺨을 치면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면 사단을 동네북 만들어 버리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순종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보일러 칩니다.